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십니다. 진리로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시민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여 천국에 이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말씀의 동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명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가슴에 두 손을 대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된 믿음과 실패의 믿음. 아멘. 우리가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분명하게 미쳤다고 구약 성경은 내용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모형으로 본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패망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 하찮은 우리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룟 유다는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제자의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실패한 사람을 기록한 목적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후대들이 그렇게 성경이 실패한 사람을 교훈 삼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왜 인생에서 실패했으며 마띠아는 오늘 여기에 한번 나오고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실패는 어떤 믿음이었길래 가룟 유다는 실패를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아주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배반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능력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회계, 돈주머니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출신인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 얘기하면은 세무일을 그러니까 회계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마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세리에게 맡기지 않고 마태에게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는 정말로 회계에 대해서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 함께 먹고 자고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어려운 일과 행복한 일을 다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생사를 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능력을 보시고 돈을 맡겼는데 그런데 일생을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로 주님만 충성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 땅 조금 살려고 예수님께 배반했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아주 하찮은 돈을 받았죠. 그거 받아가지고 땅을 사긴 샀어요. 샀는데 이제 그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저주가 되고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정말로 아주 하찮은 은 30냥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30냥의 미혹을 받아 자기의 모든 양심도 신앙도 스승도 주님도 다 배반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에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동시에 은혜의 창도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눈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한 청년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영생을 얻겠느냐 이겁니다. 저 띄워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 21절에 보면은 너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청년이 22절에 보면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왜 못 믿습니까? 세상에 돈 벌어야 되고 벌어놓은 돈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서 안 나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돈을 좋아하면은 돈 좋아한다고 무슨 죄가 됩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면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선한 곳에 좋은 곳에 쓰고 사람답게 살면은 큰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답게 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범죄까지 이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안병훈 교수는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귀신이 넷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귀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귀신이 있는데 영어의 철자를 보면은 M자가 있는데 그래서 4M 귀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4M 귀신. 첫째는 뭐냐 하면은 머신이 뭐냐면 기계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로 인해서 완전히 인간성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컴퓨터 인간이 말이죠. 기계가 어디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인천공항에 가면은 안내 로봇이 있다고. 로봇 머신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다 번역돼서 나오고 지금 어디 가자 하면 다 가고 말이죠. 화장실 안내해달라고 화장실 안내해주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겠는데 몇 번 게이트 몇 번 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은 나를 따라오라 이거. 내 로봇가 가면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지 않아요. 벌써 이미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반려견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반려 로봇이 벌써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보다 고양이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로봇은요, 반려 로봇은 말귀도 알아듣고 주인의 명령에도 잘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에요. 결혼 안 하고 남자는 여자를 로봇을 하고 여자는 남자 로봇을 사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 타고 나가는 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둘째는 매스, 질량이 많은 것. 그러니까 큰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 큰 병원, 큰 차, 무조건 막 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큰 나라를 하려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셋째로는 마샬인데 로마 군대의 힘,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는 도태시키는 마샬이라는 귀신이 현대인들을 갖다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힘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요, 노인네들, 옛날에는 농경사회는 노인에게 농사 일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안 배웁니다. 배우려고도 안 하고요. 그냥 무조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어른들 말을 했다면 듣지도 않고 잘못하면 얻어 맞지 않으면 폭행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우리 아이는 안 그렇다 그러죠? 천만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미리 예언했어요. 자식 가진 사람 절대로 자식 자랑 못한다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무슨 짓을. 요즘에 여러분 그 시내 나가면은요. 이게 타고 가가지고 전동차로 타고 가가지고 또 요즘 카카오 그 바이클 자전거도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본부에도 연락하면 풀어주면 이걸 타고 가고 핸드폰으로 돈을 지불하면은 어디까지 타고 가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많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그걸 사용해요. 근데 그걸 타고 가가지고 아무데나 놔둬버립니다. 그냥 가지런히 놔두는 것도 아닙니다. 좀 속된 말로 다 지멋대로 놔두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아이들 3명이 와가지고요. 그 컴퓨터 그 PC방에 들어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인도에다가 그냥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다 다 세워놓고 막 사람이 지나다니든지 말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일로 와봐라. 얘들아 항상 남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른 사람 지나가려면 이거 다 비켜서 가야 되고 걸려놓으면 그러면요 엄마라면 미안합니다 얼른 치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나를 아래로 흐트러 보고요 눈을 갖다가 속된 말은 눈가를 뒤집어 갖고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뭐 나쁜 말 했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대꾸도 안 하고 3명이 다 올라가요. 그럼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 3사람 중에 그래도 양심 있는 아이가 하나만 있었어도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그래 결국은 제가 한쪽으로 다 치우고 갔어요.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요. 또 지나가는 어른이 요즘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텔레비전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압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셋째는 말이죠. 그런 그 힘 있는 걸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어른을 이기고 막 자기들 어른을 갖다 꼰대로 하고 하면은 그게 막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뭡니까? 뭐니도 머니잖아요. 돈. 돈 귀신이 현대인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돈 귀신에 사로잡히면 부모, 자식의 도리도, 형제의 우애도, 교회의 직분도 파괴시키고 순수하고 정직하던 성품도 교만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안 마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 돈이 없는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도 해킹이랑 해갖고 그러니까 해킹이 뭐냐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은행에 통장에 들어가서 돈을 갖다가 훔쳐내는 거예요. 컴퓨터로다가.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어른들은 점점 살기가 복잡해지는 시대에 왔어요. 이미 돈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 타도 이제 카드로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돈 거슬름 돈 주면은 안 받습니다. 이제는요. 기사들도 이 거슬름 돈 못 가지고 다니게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탔다가 돈 내면은 막 그냥 구박받고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준다래는 안 되고. 지금은 돈 없는,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다가 계좌 이체 해준 날에도 막무가내 날 어제 신문에 났잖아요. 그게 벌써 서울시에서 시범에 들어갔고 대전이나 광주시 같은 데는 벌써부터 시작이 돼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돈이요. 뭐 집에 들어가서 뭐 금반지 훔쳐가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지 정말로 그 은행을 하나 털다시피 하는 이런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여기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쓴 안 교수님의 말대로 현대인을 지배하는 4가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참 믿음도 보람 있는 인생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네 거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너는 불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입니다. 이게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전에는 한 개는 나한테 바쳐. 그리고 너는 감사하고 살다가 마치 너는 내가 준 것의 청직이야. 너도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교회도 네 거 아니고 돈도 내 거 아니고 모든 것이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 고맙게 쓰다가 내가 부르면 다 놔두고 와야 돼. 그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은 포도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저문단이 뭡니까? 우리가 때 되면 다 늙으면 죽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뭐냐? 하나님이 야, 너 살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네가 잘 사용하고 네가 선하게 사용하다 왔느냐? 너 이제 품값을 줘야 되겠는데 네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거기서 갈림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작은 천국을 포도원 비유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청지기란 뭐냐? 하나님은 대신하여서 관리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반드시 저축할 줄 아는 정신을 길러줘야 되는. 요즘 아이들 저축 안 하잖아요. 어른들도 저축 안 하고. 그리고 이 물질은 나만 위해 쓰고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도움과 자비가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것이 뭡니까? 선한 사업에 네가 쓰다가 왔느냐 이걸 묻는다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업에. 그 중에서 선한 사업 중에서 뭐냐 하면은 최고로 선한 사업은 선한 일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쓰는 것이 뭡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맡겨서 그거로 하여금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이지 11조는 어느 어려운 교회에다 주고 내가 감사한금을 뚝 띄어서 내가 좀 힘든 교회에다 주고 이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삼강교회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보세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디다가 연말에 어느 교회가 불우이웃돕기 얼마나 했다 했어요? 안 합니다. 왜? 성경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앞다퉈서 거기 갖다 내기 시작하면요 난리, 세상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럼 교회를 갖다가 헌금을 그 사랑의 헌금을 많이 한 기부를 많이 한 교회가 그럼 큰 교회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받고 연말이 다가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방송에서 앞다투어서 부산에 있는 삼강교회가 5천만 원을 냈다. 그럼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더 큰데. 그럼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는 1억을 했다. 그럼 경쟁이 붙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걸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입으로 나팔 불었으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너는 이미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내가 줄 건 없다. 계산 끝. 계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구약성경 너의 모든 것을 갖다가 흘러가는 강물에 던진 것 같이 버리라 이겁니다. 그렇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강물에 던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 네가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흘러간 강물에 흘린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찾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응?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 바로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신앙의 결심이 아주 약했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를 따를 그 당시에는 아마 엄청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가족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는 거와 그리고 이웃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사회로부터 온갖 기득권 박탈을 감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온갖 핍박과 환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따랐는데 처음에 그의 강한 결심으로 예수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점점 결심이 약해지고 첫사랑이 식어버리자 그의 열심의 자리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유혹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 그래서 이 유혹하는 이 영이요, 여러분들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에 들어가면 시기, 질투, 유혹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주 마음을 완전히 정말로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헌금합니까? 못하죠. 그 여러분들은 이미 경제에 이른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가 있는 신앙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있는 신앙. 그래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줬어요. 3번이나 줬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때 뭐라 해서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근데 요즘 번역되면 하나님 내가 판단 말입니까? 암시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을 했고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납비여 나는 아니죠. 말을 해보세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나는 아니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범죄 용어에서 보면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그 장소에 한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심령에서 보면은 죄진 사람이 죄 안 진 사람 아무 말 안 해요. 납비여 나는 아니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이 녹슬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열심히 나옵니까? 내 녹슬어가는 내 때묻어가는 이 영을 닦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요 3주만 안 나와 보세요. 영이 완전히 녹슬어 버립니다. 무뎌져 버려요. 죄가 많은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절대로 다시 묻지도 않고 그 불의한 일을 내가 생각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회개한 죄에 대한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등 뒤에 다 던져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완전히 옮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랬어요. 이미 다시는 묻지 말라, 용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로가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영 마귀에게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18절에 봤듯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곤두박질을 세게 했으면 여러분 배 밖으로 천자가 나오겠습니까? 곤두박질 했어요. 그거는 자살이라는 겁니다. 자살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도 강도 마귀가 주는 것은요, 너희들을 죽이려고 도둑질시키고 강도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온 것은 뭡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너희가 생명을 얻는데, 아주 그것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온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해서 내가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우리 주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무던히도 애를 쓰셔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영인데, 마귀는 이 땅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지옥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사명입니다. 첫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 떨어진 사람을 구한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 그러잖아요. 의사. 생명을 우리 민족으로 살린 사람. 할빈역에서 열사라 그러죠. 열사.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야.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근데 10대 2 밖에 안 돼. 10명 중에서 한두 명 예수 믿어. 부산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에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오는지 몰라요. 돈 벌어야 가족들 먹여 살리지. 너 돈도 벌었으면 건강해야지. 등산해야 건강해지지.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친척들한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저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다,
이기적이다? 그렇죠. 그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합리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그 말이 맞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이기적이네.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동창도 모르고 지들 뭐 교회만 가고 열심히 지들끼리 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터질 정도로다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이렇게 사주하자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정말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 멸망시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마귀에게까지 버림받으면 이 땅에서도 끝이요, 죽어서도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특히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큰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럼 마띠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제자들은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공석이 된 한 사도의 자리를 충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는 요한이 와서 외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신 그날까지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말씀의 도에 순종하던 그런 사람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우리가 후임자로 보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그대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에게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직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집사를 택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격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신을. 그래서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을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예수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2제자와 똑같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뒤만 따라다녔다는 말인데, 이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이런 사람은 한때 사람 앞에서는 가리워주고 숨겨졌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자격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동고동락을 하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미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그동안에 봉사를 잘했고 11조와 감사 모든 것들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친절하게 선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짜로 하는 사람도 잘 추려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요, 큰 교회에는 가짜로 교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와서. 그 다음에 마음을 사고 인심을 사고 신뢰를 산다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발톱이 드러난다. 뭐를 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기치고 상속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또 많이 성도가 많아서 팔아먹을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현대인들이 사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왜 잘 되는지 압니까? 발톱을 숨기고 웃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정말로 그런 이단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정통교회가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들도 다 예수를 앞세우고 다 기독교로 하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전부 다 기독교로 다 내보내니까 막 요즘은 말을 못해요.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정명석 그 인간 말도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이거요. 정말 강다상에서 입에다가 올려내릴 수도 부끄러울 정도로다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리트들이 따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검찰, 방송계, 언론계 다 넘어갔어요. 그 정명석이한테. 그러니까 여태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요점에 보면 그 JMS 정명석 이름 아닙니까? 그게 그 인간.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다 재림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김 목사가 여러분의 재림이라 구주라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미혹의 영은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학벌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탁해서 삼는 게 어디냐면 이화여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여기에 또 그것도 키도 1m 67 이상 되는 여성, 마르고 예쁜 여성들만 전부 상대로 했어요.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벌써 10년 전에 성폭행범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옥살이 했는데도요, 거기서 아주 그냥 얼마나 대접을 받고, 이제 2018년, 19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피해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잘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냥 간까지 다 빼다 줄 정도로다가 얼마나 친절하고요. 속이 다 진짜로 완전 넘어갈 정도로 지켜 세우고 친절하고 잘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톱을 딱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정명석이한테 바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를 완벽하기 위해서 권력기관과 결탁하고. 마귀가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간 믿음 가지고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세가 다 된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성행하는 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직책은 유능한 사람,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이 맡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지만은 하늘의 직책은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 충직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회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이처럼 충실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되고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야, 너 능력 있는 대단한 종이다, 똑똑하다, 정말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너희가 투덜대지 않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 투덜대지 않고 2달란트 주던, 5달란트 주던, 너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주든지 충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직을
맡은 자보다 더 중요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본받아 살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바른 대답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사도와 교회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도 전 성도가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그리고 전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 성도. 그래서 가론유다 대신에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추천됐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마띠아라였습니다. 바사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요. 그 옛날부터 참 지혜로웠어요. 거기서 두 사람을 누가 만약에 자 우리 동의제창 해주세요. 누구를 뽑겠으나 한 사람 분명히 시험 듭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중에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라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전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제비 뽑읍시다. 제비 뽑읍시다. 하나님 택한 그릇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꼭 맞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삼관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귀하고 기가 막히고 대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존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띠아가 받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면에서 유력한 후보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름이 나지 않고 소박한 마띠아를 택했습니다. 요셉, 바사바보다.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운행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열차, 구원의 열차로 올라탔으면은 우리가 천국까지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판단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마띠아의 보산에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옛날서부터 비밀리에 택정해 놓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정말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하였지만 항상 돈에 대한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다가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삼강교회 부름받은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믿음과 실패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택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삼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